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고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 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 116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이 시간에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잠히 그리고 간절히 주님을 바랍니다. 대림절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한 삶을 꿈꾸게 하옵소서. 회개의 어려운 말씀을 받아 우리 삶 속에 묵은 것, 습관적인 것, 파괴적인 것들이 쇠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상력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유지되는 세상을 보게 하시고 지금의 혼란과 고통을 넘어 생명 가득 맥동하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놓인 사람들과 기업들, 취업길이 막힌 청년들과 고통당하는 환자들, 그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작용이 적은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늘어가는 확진자를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 환경이 부족함 없이 잘 구비되게 하옵소서. 오랜 싸움 가운데 지쳐있는 의료진과 방역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제 진로를 결정할 수험생들에게도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온 성도가 함께 순종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 오심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봉헌의 시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중에 받아주시옵소서.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시고 크게 칭찬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중에도 없는 중에도 믿음의 손길로 힘껏 드리옵니다. 주님 나라에 참으로 아름답게 쓰여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문 활짝 여셔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심령의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저들의 삶의 현장에 주의 도움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이웃과 세상을 돕고 선교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전 1, 2, 3, 4부 예배는 본당에서 드립니다. 본당 현장 예배에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영상 예배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 4주 전에 시작되는 대림절기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또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로 지냅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 밝히는 불은 평화의 빛입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면서 성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또 성경의 복업과 중요성을 알리는 주일로 지킵니다. 찬양 예배는 주보에 있는 순서를 따라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주중 오전 10시 수요일 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중보 기도회가 매일 낮 12시에 있습니다. 감염병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장부를 정리하셔서 사무실로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봉사하실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사무실로 지원서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고 정기죄직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동안 사역하시던 김동윤 목사님 오늘 이임하시게 되셨습니다. 앞으로 선교사 계획도 계신데 또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고 또 앞으로의 모든 장도 위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서경범 장로님, 안근혜 권사님의 장남 되시는 서강문 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간 토요일 12일 날 낮 12시에 있습니다. 호텔 파크 하비오 2층 그랜드 볼룸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0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 또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제임스 해플리라고 하는 사람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십계명이라고 뭔가가 글을 준비해서 알려주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십시오. 둘째, 세상 일을 잠시 멈추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마움을 조용히 생각하십시오. 셋째, 아기 예수에게 내어드릴 최상의 방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대림절 중에 성탄절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라 여겨집니다. 이번 대림절과 성탄절은 하나님의 섭리와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절절히 깨닫고 체험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어느 역사가의 계획이나 의도에 의해서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위한 약속의 성취 그 자체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 어떤 일도 아무렇게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수많은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예언하신 메시아를 때가 참에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바로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안타깝게도 설암 수술을 받게 되는데 수술 받기 직전 의사가 묻습니다. 수술 후에는 말을 못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십시오. 이 성도가 한참 동안 고민을 하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가 23장의 1절 가사가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오늘 성경의 본문의 시대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유대를 지배하던 암울한 식민지 시절입니다. 이때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67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경건히 살아가던 제사장입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장차 예수님의 모친이 될 마리아와 사촌지간입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사가랴를 가리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사가랴의 믿음 속에는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이 깃들어져 있지요. 하지만 이러한 사가랴에게도 한 가지 큰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이 늙어가는데 자신의 가계를 이어갈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향단 오른쪽에 서는 겁니다. 사가랴는 깜짝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안 놀라시겠지만은 아무튼 이때의 사가랴는 깜짝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이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것은 사가랴의 오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대략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가랴는 정작 기도 응답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아내와 같이 나이 많고 이미 늙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천사는 사가랴가 그 약속을 믿지 않음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말을 할 수 없도록 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나도 복을 받고 하나님도 즐거우십니다. 그런데 사가랴처럼 안 믿으면 자신은 말을 못하는 답답함이 찾아오고 하나님은 불쾌하십니다. 자, 그러던 중에 아내 엘리사벳이 해산합니다. 이때 사가랴는 아들 이름을 천사의 지시대로 서판에다가 요한이라 라고 쓰자 10달 동안 닫혔던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한 그의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68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이 사가랴의 노래는 일명 베네딕투스라 불립니다.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이지요. 이 노래의 처음이 라틴어로 베네딕투스, 이후에 도미누스 데우스 이스라엘, 찬미하여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이런 의미를 가지지요. 그래서 이 4세기에는 교회의 예배의식에서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찬송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느 역사가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위한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69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찬양합니다. 뿔은 이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힘과 권세가 있으셔서 죄인들을
죽음의 세력에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늙은 그에게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는 하나님이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지요. 다윗은 평안하게 궁궐에 살고 있을 때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을 그동안 많이 해서 피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내용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또 사무엘하 23장 5절에서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가까운 성취함도 있고 또 먼 날의 성취도 있습니다. 가깝게는 아들 솔로몬이 그렇게도 자신이 원하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나라는 영원하지 못했고 그 사후의 나라는 둘로 나누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망합니다. 이후 유다는 바벨론에서 해방되었지만 계속해서 메대와 바사의 통치를 받고 그 이후에는 헬라 또 이후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암울한 시간을 보내어야 했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가 오시면 그들을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물리치고 또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라는 곧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알았기에 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일으키시는 구원의 뿌리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가랴는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주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다수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결과 지금도 그들은 원수 마귀에게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손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다윗과 언약하셨던 먼 성취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사가랴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72절 73절에서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러셨어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는 유대인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른바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또 아들 이삭에게 그 아들 야곱에게 이어진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이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약속하시지요. 첫째, 땅을 주시겠다. 둘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셋째로 풍성한 복을 받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또 그들에게 12지파를 이루는 큰 민족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열방들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자부심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셀 수 없을 만큼 이 민족의 침입을 계속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들은 헬라 제국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즉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마카비 형제들에 의해서 독립 왕조를 세우긴 했지만 그나마 헤롯에게 무너져버리고 지금 그들은 로마의 힘에 눌려 정치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백성들 중에 절망과 고통의 늪이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참한 것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버림받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들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곧 하나님 당신 스스로 오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죄로 인해 정죄받고 고통하는 그 현장에 나의 외로움과 마음의 상처, 운명론과 허무주의에 당하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해 주시는 겁니다. 내 고통을 체험하시며 또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그래서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괴로움과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내 삶이 새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심한 고통과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나 풍성한 축복이나 큰 민족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시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셨어요. 자,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사람이란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늘 사그라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본문 76절로 77절에 보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말씀하세요. 사가랴는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내 아들아 라고 사사로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여 하면서 그는 세례 요한을 공적으로 불렀습니다. 사가랴는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이 지극히 높으시니 곧 하나님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과 그 길을 준비하는 사명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셔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방의 빛이 되셔서 백성의 언약, 곧 새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본문 78절로 79절에는 하나님의 긍휼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일러주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은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죄 사함에서 오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눈에 보실 때에 지금 이 지구상에서 제일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만큼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사가랴처럼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기다리고 참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천사의 방문을 허락하시옵소서. 천사들의 지킴도 허락하시옵소서. 사가랴처럼 하나님께 일평생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어디 계시냐 하면서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식량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계획과 기도 제목 위에, 남북 한계례와 세상의 모든 고통하는 민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